안녕하십니까. 기장총회 선교위원회 선교위원장 홍일남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기장교단 동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와 양육 사례 발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총회 국내 선교부장이신 박의보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선한 일에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선교위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와 양육의 귀한 사례들을 나누며 주님의 선교적 교회를 향한 길을 찾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강사로 수고하시는 성림교회 최진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몸담고 섬기고 있는 현장에서 소그룹 양육을 통해 일어난 변화와 열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새로운 통찰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그룹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총회 안의 모든 교회에서 더욱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그룹 양육이 단지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 운동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이웃,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보내심 받은 자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작은 시도 하나라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순종이 되게 하시며 나눔과 배움이 모이는 이 수요 전도 양육 사례 발표 모임을 통해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더욱 선교적 체질을 갖춘 교회들로 다져지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선교의 길을 넓히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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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총회 총무이신 이훈삼 목사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2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총회로서는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라 사실은 좀 염려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선교위원장님과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협력 가운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경기도의 성림교회 심호하시는 우리 최진철 목사님, 또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고진철 장로님 함께 오셔서 성림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성림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예쁜 교회입니다. 그리고 외형만 예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게 예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기장교회들이 서로 지혜를 얻고 또 신앙의 어떤 뜨거운 열정도 다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저도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훈삼 총무님이 우리 최진철 우리 강사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인사하셨는데 아마 특별히 좀 감회가 있을 거예요. 보니까 우리 이훈삼 목사님의 고등학교 후배시지요? 예, 우리 교단에 제 고등학교 동문이 3명 딱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명 중에 1명 후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더 애틋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뵌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철 목사님은 지금 경기도에 성림교회를 심호하십니다. 성림교회는 42년 역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 오신 지는 지금 9년 차, 그렇죠?
내가 이제 목사님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전화했는데 잘 몰라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최 목사님은 통합 측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은 백석 측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부육 교육자 생활은 합동 측에서 하셨고 맞아요. 근데 또 정작 안수는 독립교단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장이 오셔서 지금 9년차 목회 하시는 건데 제가 어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와 이거 좀 대단하다. 이건 어떤 그 각 교단의 특색을 갖고 우리 교단에서 아주 폭발적인 열매를 맺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5가지 특별한 요소 중에 예배 영성 이거에 대해 굉장히 막 강조 하는 걸 들었는데 아마 목사님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오늘 또 장로님 동행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교사로 또 신학하기 전에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역자 같아요. 교사로 아이들 가르쳤고 타교단 거치면서 우리 교단에서 열매 맺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치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교회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귀한 도전 또 위로 귀한 또 희망을 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편안하게 잘 말씀해 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부족한 사람을 총회로 또 불러 주셔서 모든 교회가 다 이미 잘하고 계신 건데 또 이렇게 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저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뻐요. 볼 때 그 약간 전원교회 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원래 서울 일원동에 있었는데 이제 전원교회 생각하시려고 하면서 이제 2000년도에 옮겨오셔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적당히 산턱에 있어서요 기도원 같기도 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냥 이렇게 돌아보면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했더니 그냥 제가 한 건 다 실패가 많았어요. 다 목회 아마 선배님들도 그러시는 모르겠는데 아예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이게 뜻끝이 안 돼요. 그래서 한 3년 차, 4년 차 됐을 때는 와 정말 이렇게 좀 슬럼프가 오고 약간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낙심도 오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직 은혜고 결국 은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 양육 발표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해서 5가지 보통 예배, 교제, 훈련, 선교, 봉사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강론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강론화되었겠지만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그 어떤 것도 강론으로 떼어낼 수가 없고 사실은 총론의 한 면일 뿐이죠. 전도와 양육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떼어내면 죽는 거거든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생명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하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서 대학교 때는 선교단체도 일부러 안 들어갔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교회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교회는 천국 출장소다.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문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자랐던 통합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시내에 있었고 근데 이제 자라면서 보는데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겠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경험했고요. 저한테 강력하게 와닿았던 것은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는 성인 군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깨닫게 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였어요. 온갖 추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주님? 네, 그때 주님이 저한테 내적인 음성 주셨던 건 그러니까 교회지였습니다. 누가 죄인들이 어디 가서 구원받냐? 교회를 와야 구원받지.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는 일급수가 아닙니다. 일급수에는 일급수 고기밖에 못 살거든요. 교회는 모두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와서 바뀔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그래.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불투명한 곳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거길 와야 변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이야.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강력한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밖에 가서 잘하지 말고요. 안에서 잘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사회생활이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테두리가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너무 다른 계층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죠. 교회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명제가 가장 먼저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잘한 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서부터 잘하도록 교회를 그렇게 구성해 놓으신 거예요. 너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다. 어떻게 할래? 회사 사장과 일용직이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같이 겸상해야 되고 설거지를 같이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면서 진짜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기가 돼야 되는 곳이구나. 1차 실험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2017년도 11월에 부임했고 설교는 6월 25일부터 제가 첫 설교를 했습니다. 8개월 동안 담임이 공석인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너무 귀하셨어요. 유튜브로 이곳저곳 교회들을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위를 모여서 버티신 거예요. 그리고 앞전 두 분의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셔서 목사에 대한 좀 상처들도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낙심도 있었고 성도들 개인적인 가정의 어려움들 또 재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교회 안에 좀 묶여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알았는데 15년째 준공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무허가였던 거죠. 갔더니 이렇게 철고 이런 거 막 시청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정말 이거 간증거리가 많은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준공도 2019년에 준공 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와보니 이게 정식 절차가 아니었더라고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2018년부터 제가 전도사고시 다시 보고 정말 목사고시 다시 보고 안수까지 다시 받고 절차를 다시 다 밟아서 해야 되는 또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시간들을 겪어가야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성도들도 교회적으로 어려웠다 보니까 교세가 이렇게 원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유명했던 교회였어요. 성립교회가. 그리고 열심히 했던 교회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게 몇 년 상간에 너무 많이 어려워졌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는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설교했을 때 이렇게 세 보니까 18분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17분 2017년도에 2018년도에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그래도 1년에 한 서너 번은 나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장년 18명, 청년 8명, 중고등학교 학생들 6명, 주일학교 10명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뭐 들어가고 나가고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이제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잘 품지 못해서 또 이렇게 떠나가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오고 가고 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면서 쭉 정리해 보니까요, 한 2023년부터 이제 조금씩 또 계속 성도들이 늘더니 출석을 그래도 하시는 분들로 따지니까 작년 40명, 그리고 청년 15명, 중고등학생 지금 6명 정도, 주일학생들이 한 23명 정도, 아이들까지 합친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는 이제 그 자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자녀들을 잉태하고 낳으면서 지금 계속 아기들이 늘고 있어서 할렐루야, 제가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가 부족하니까 또 성도들 통해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와서 교회 로고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라는 뜻인데요. 밑에 있는 이제 받침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 있고, 저 파란색 라인들이 이제 도시의 마천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로 슬로건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소망되는 교회다라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될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의 고리가 되자.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에 반드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없으면 교회는 힘이 없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핵심 가치는 사실 다른 교회의 어떤 그런 것과 좀 달라요. 친밀함, 순전함, 능력, 변화, 이 네 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된다. 그럴 때 교회 활동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고, 나아가 삶의 자료로서 우리가 주님과 24시간을 동행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도전을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핵심 가치는요, 첫 번째 친밀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풀어지려면 예배가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교제인 것이죠. 이 친밀함을 놓치면 더 이상 교회로서는 쉽지 않겠다. 두 번째가 순전함이었습니다. 성결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을 추구하는 공동체. 오늘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데 결국 이것이 우리가 무너져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걸 붙잡자. 이것들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죠. 근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 훈련과 섬김 놓치면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공동체일 때 비로소 변화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치를 붙잡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예배입니다. 사실 저는 24시간 예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배 너무 좋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가 같이 들어가겠죠. 제 모토는 예배가 살면 인생이 바뀐답니다. 확고부동합니다. 저는 많이 봐왔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사회와 다른 점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능력이 많지 않아서 그냥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잘해야겠다. 그렇게 시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는 독특하게 이제 저는 예배 사역자였었는데, 보통 제가 찬양을 앞에 하고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준비 찬양 이런 말도 싫었고, 그래서 2018년부터 찬양이 예배 중간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부름과 사도 신경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제 서너 곡 정도를 모여서 합니다.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배가 시작하고 하니까 성도들도 이게 찬양이 예배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 작년부터는 모바일 주보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았어요. 종이 아끼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제 또 디자이너도 계시고 성도님들이 처음에 좀 적응 어려우셨는데 지금은 너무 잘 적응을 하셔요. 이게 그냥 복사지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모바일 규격에 맞춰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게 볼 수 있고 전날 이미 주보를 올리니까 성도들이 미리 확인도 하고 좋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처음엔 저 혼자 막 모든 예배 혼자 기타 치고 찬양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배팀을 많이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지 않는데도 주일에 3개 팀, 1부 한 팀, 2부 2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수요 예배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훈련도 시켜주시고 또 보내도 주시고 하면서 예배 팀들이 세워지니까 제가 참 많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팀을 세우려면 반드시 예배 학교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 오고 있죠. 그리고 감사하게 성도들이 예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설문조사 한 거 통계 말씀드릴 텐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맞다. 예배가 풀어지니까 성도들이 이게 셀도 풀어지고 봉사도 풀어지고 삶의 자리도 풀어지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바일 주보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셀 나눔 개인 적용. 그래서 이제 셀 나눔 자료를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제 설교를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올려주는 거죠. 주보에 간단하게. 그리고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날 예배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삶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새벽마다 온라인 새벽기도 올리는데 그날 주일에 했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더 깊이 보는 훈련해요. 더 짧게 해서 그래서 또 이제 새벽 온라인으로 올려드리면 또 성도들이 그걸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보 내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타 예배 및 기도 예배는 수요 베델 기도회가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7시, 7시 반에 하면 못 오세요. 이제 8시에 해서 거의 한 9시 40분 정도 뭐 하는데 찬양 예배 형식이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마로 했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제 뭐 교리의 설교도 했고요. 제자 훈련 설교를 집중적으로 했고 요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수요일은 특별히 이제 집중적으로 통성기도 하면서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이미지는 이제 제가 매일 올리는 온라인 새벽기도 이미지인데요. 사실 새벽기도 시작하고 성도들이 많이 못 오세요. 그래서 우리 고장도님하고 둘이 할 때도 많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성도들이 많이 보세요. 오며 가며 보시고 그래서 요건 좀 또 나름대로 또 잘 적용한 것 같다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화목 임재기도에서요. 왜냐하면 새벽기도의 단점은 뭐냐면 끝나면 다 가야 된다는 거 일찍. 근데 저는 기도를 하고 싶고 성도들하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한 2시간씩을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저녁에 모여서. 근데 이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기도 훈련이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에아드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서 21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고 정치학 박사님이시고 하여튼 그 아주 그 북한 통일 사역의 전문가이신 목사님과 또 그 북한 선교 통일 선교하시는 분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지금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제인데 제가 교제를 두 번째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이웃 사랑은 교회부터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에 나가서 이웃 사랑 하겠느냐? 그건 그냥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이웃 사랑이 풀어지면 당신이 진짜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왜 교제가 뼈저리게 중요한가 느낀 게 코로나 때였어요. 이게 교제가 예배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권사님 한번 얼굴 보고 아이고 잘 지냈어 그냥 한번 안아주는 거. 장로님이 고생하셨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코로나 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교제 자체가 예배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저희가 줄곧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셀 모임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 구조입니다. 그래서 혼성 셀이 있고 또래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혼성 4셀, 또래 6셀. 저는 교회들이 할 수 있다면 적극해 보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생활 패턴상 주중에 뭐 구역 예배, 순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 때문에 2부 예배를 나누어서 모두가 셀에 참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최대한 이제 셀을 하는데 격주로 1, 3주는 혼성 셀, 2, 4주는 또래 셀. 그러니까 다양하게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주차 때는 특별 프로그램을 갖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그물망처럼 이렇게 또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셀 모임 가이드를 주보에 실어주게 되고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 셀 모임 할 때는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나누십시오. 어디서 그걸 나눕니까? 교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엄청난 치유를 받아요. 그냥 셀 모임을 그냥 막 울다 나와요. 어떤 셀들은. 그래서 너무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셀장 교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장 주로 뭐냐 이 얘기를 해요. 셀장은 말하지 마라. 열심히 듣고 이게 패턴 잘 넘겨줘라. 고루고루 얘기할 수 있게. 이것만 잘해도 셀장 성공한다. 그리고 기도해라. 무조건 기도해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라. 네, 셀장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진 보게 되면 이건 혼성 셀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섞여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 막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섞여가지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혼성 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래 셀. 그래서 이제 나이대로 묶었죠. 성별로 묶어가지고 하는데 특히 우리 그 젊은 이제 여자분들 셀들이 위아래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기쁩니다. 제가 보면 아주 신나요. 요즘은 너무 좋아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훈련도 교제입니다. 훈련을 하는 동안 훈련으로 모이는 사람들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그 훈련 교제 모임 통해서도 계속 교제를 끌어가고요. 이 훈련의 소그룹은 말씀이 강화된 교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식사 교제 먹어야 됩니다. 교회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실 식사 당번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섬겨 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설거지는 이제 셀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을 때요 가장 본능적으로 가까워지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 식사가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식사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제 훈련으로 넘어가면 저는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평신도 훈련을 하고 싶은 목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수료 후에 꼭 간증을 시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사자도 중요한데요. 성도들이 들어야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꼭 간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 고백을 이제 하도록 합니다. 성경 학교반을 운영합니다. 성경 개관반, 성경 심화반. 그래서 성경 개관반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성도들이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를 간단하게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이제 짝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해오고 있고요. 이제 요것을 거친 분들은 이제 성경 심화반에서 구약반, 신약반 해서 이제 학기 순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촘촘히 보는 또 과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배 학교에서 사실 뭐 저희는 전교인이 거의 다 예배 학교를 받아야 됩니다. 찬양팀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 학교를 계속해서 개설해서 받게 하고 있고 예배 팀들은 무조건 예배 학교를 또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는 이제 새가족반이나 신앙 기초반, 또 성장반, 제자반. 제가 봐서 우리 장로님들, 항존직들, 저 왔을 땐 장로님 안 계셨지만 항존직들 먼저 성장반, 제자반을 먼저 했어요.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후에 계속해서 또 훈련을 해오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최근 몇 년은 성장 제자반은 이제 따로 없어서 이제 성경 개관반, 심화반에 좀 집중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보시면 네, 요건 이제 성경학교 저희들 모임하는 건데요. 열심히들 하세요. 열심히들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성경 개관반을 제가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그래도 이틀에 걸쳐서 20명 정도가 하셨습니다. 너무 즐겁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증 발표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저희 또 특색은 이제 금주의 말씀 앙송에서 제가 설교 본문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아서 한 주간 동안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전에 이거 암송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미지로 단톡방에 만들어서 게시하기도 하고 핸드폰 홈 화면으로 이제 저도 항상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요. 성경 통독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요. 일단은 그 매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하자. 그래서 이제 사모가 이제 요즘은 이제 가피플 성경 어플로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많이 할 때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1년에 5독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이제 작년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작년 로마서를 했고 올해는 사도행전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할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통독하고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로마서를 매주 한 번씩 통독하고 그다음에 1년에 3번 필사 해서 개역개정, 새번역, 쉬운 성경. 이제 올해는 사도행전은 좀 많으니까 개역개정하고 새번역 2번 필사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통독하기.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해서 참여해서 도전해오고 있고요. 예, 이제 성경 필사 이제 계속 본문 하는데 이제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저희들 매주 이제 암송하는 본문 구절 중에 한 구절 암송해서 올려주면 핸드폰에 깔고 보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본문 강해하는 본문 통독과 필사 이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깊이 새기자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올리고요. 저건 이제 작년에 로마서 정말 감사한 건 이제 저희 교회에 그 은사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또 만화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렇게 표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필사 노트를 만들어 와요. 그럼 또 가져가서 또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담임이 부족하니까 주님의 성도들을 알아서 훌륭한 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또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또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전도는 제 이제 임시 당회장님으로 계셨던 김한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전도하면 보내주신다.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은 안 온대요, 자기 교회에.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보내주시더래요. 근데 제가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맞다, 그치, 그게 진리지. 전도 안 하면 보내주시겠나.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요. 우리 성도들 다 한 달에 한 번씩 끌고 나가서 하고 많이들 그래도 하셔요. 근데 정말 전도 한 분이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기가 막힌 방법들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 전도 일회 전교인 동네 전도 하고 있고요. 또 삶의 자리에서 개인 전도, 삶으로 전도하자.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온라인 전도 이제 매일 이제 이렇게 온라인 예배 올리고 있고요. 저건 이제 해남으로 그 해남 반석 농학교에 우리 기장 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을 때 농아인들 집 이제 청소 섬겨줬던 거고요. 국내 해외 선교는 이제 저희가 해남, 인도, 일본 선교. 인도는 2번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요번에 갔다 왔는데 성도들이 나가면 뜨거워져요. 그래 와서 다시 또 힘을 얻고 가는 이제 복음의 확장이 있고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교회는 증거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길을 쓰고 전하자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보내는 선교도 해야 된다. 나가는 선교가 아니라. 그래서 어렵지만 이제 제가 왔을 때는 한 군데, 인도 한 군데만 이제 선교 원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부터는 계속해서 늘려서 현재는 6곳 해서 매월 그래도 10만 원씩 6군데를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열어 주셨고 성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또 전도 나가서 하고요. 이 버스 보이시죠? 이걸 보고 막 오해하세요. 야, 조그만 교회 버스가 있구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 중에 그냥 개인 버스 사신 거예요. 자기가 중고를 사셔서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전도할 때 자기가 동네를 막 도세요. 근데 남들이 이제 이게 교회 버스인 줄 아는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여튼 열심히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도 갔을 때 다양한 모습으로 섬겼던 것이고요.
이건 일본 선교 가서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섬겼던 것인데 재밌었던 것은 이제 오사카 뭐 시내 전도도 하고요. 인도는 사실 노방 전도를 못 합니다. 근데 일본은 노방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았던 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사카 코리아타운을 갔는데요. 거기 가 보니까 그 뭐죠? 조총련 사무실, 예, 그것도 있고 민단 사무실, 예. 그래서 조총련 사무실 앞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민단 사무실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은 이제 어디죠? 볼 때 왼쪽 위쪽은 학교인데 이제 폐교가 된 거예요. 이제 조총련 학교에다 폐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도 또 기도하고, 또 코리아타운에 갔더니 일제 그 1945년 10월 때 오사카 일본 그 우리 한국인 코리아타운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또 보면서 같이 또 나눔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많은 수가 또 우리 통일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 또 보내고 왔습니다. 또 봉사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 되게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그거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봉사를 해야만 다듬어진다 이 얘기합니다. 모난 돌이 정금처럼 되려면요 반드시 봉사해야 됩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야 은사가 개발된다. 봉사 안 하면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당신 스스로가 깨달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봉사하시라. 하다 보면 는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열심히 또 봉사하자고 합니다. 사실 매년 11월, 12월 되면 거의 우울증이 와요. 다음 사역자 세워야 되니까 아마 모든 교회가 똑같으실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끌어가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막 이렇게 5월 어버이 주일은 청년들이 준비합니다. 식사를. 그래서 다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몇 가지 열심히 하는 거 하고 또 헌옷 나눔 같은 것도 장애인들이 또 이렇게 봉사하는 그 스토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헌옷 다 수거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인도 선교할 때는 인도로 또 가져가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또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제가 보니까요, 저 이제 큰 교회에 있었을 때 몰랐는데 작은 교회는 교육부의 존재도 어렵지만 있어도 어려워요. 일단 몇 명 안 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위해서 교육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그래도 몇 명이 있어서 또 시작하는데 부교육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타교단 전도사님이 한번 오셔서 좀 돕긴 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를 세우는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도 평신도 사역자들을 좀 세워가지고 하는 방안을 얘기하시는데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훈련된 평신도를 세워서 교사로 하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잘하세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끌어안고 하는데 그래서 살아납니다. 저는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가 있으면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근데 기도를 하세요. 정말 이분들이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거치신 평신도들이 교육자급으로 봉사를 하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저는 위임을 잘해줍니다. 그냥 뭘 할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게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예, 도전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자기 일처럼 열심히들 하시고 솔직히 교육자보다 더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막 그래서 재밌게도 합니다. 예. 이거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을 하다가 신학을 하신 분이 작년에 저희 교회 계시면서 이제 전도사로 섬기셨는데 다 가져오셨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을 하니까 그걸 하다 이제 그만두시니까 저런 바운스 뭐 물 이런 다 있는 거예요. 뭐 예전에 선임교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2년을 아주 즐겁게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가셨거든요. 근데 아직 그대로 교회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또 이제 올해 요즘 모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헌금하고 아이들이 기도하고요, 아이들이 찬양팀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제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또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계속해서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 혼자 발표하면 이건 뭐 내가 생각하는 교회지 해서 성도들한테 여쭤봤어요. 오늘 가셔서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저한테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장점, 좋은 점이 뭔지 좀 보내주세요. 그 특별히 좋은 거 있으면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했더니 보통 한 35명 작년에 나오시거든요. 보통은. 근데 30명이 답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짧게 단답형을 좀 올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은 거의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1위가 80%인데요. 따뜻한 교제와 공동체성,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 셀 모임, 중보기도, 정이 많다. 그러니까 내신 분들 중에 80%는 이 얘기를 다 쓰신 거죠. 두 번째가 말씀의 은혜와 성경 공부, 이제 강해 설교, 성경 개관반, 성경 필사, 오늘 하루 영의 양식, 이제 온라인 새벽기도인데요. 이런 것들로 자기가 지금 크게 너무 좋다. 그다음 이제 다음 세대와 교육, 아이들이 많은 교회다. 이게 규모에 비해서는 또 이제 많은 거죠.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 있고 젊은 부부들이 있다. 그다음 이제 목회자의 리더십과 인격. 네, 뭐 얘기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다음에 찬양과 예배 열정, 뜨겁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가 있고 예배팀의 헌신이 있고 전 세대 통합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고요. 식사 교제, 전국 최고의 맛이다. 밥 먹으러 오고 싶은 교회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와 전도, 비전 트립, 또 6곳 선교지 후원, 또 구제 전도 활동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일치되고 있어서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진철 목사님 보통 강사보다 짧게 했습니다 지금. 근데 짧은 이 강의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앞에 떡 고진철 장로님이 버티고 있어요. 시무 장로님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분 한 말은 그냥 팩트예요, 그죠? 장로님 앞에 두고 거짓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지금 이분은 지금 장로님 앞에서 그냥 팩트구나. 지금 저는 이 강의 들으면서 지금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이 질문들을 답하기 전에 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총무님 나는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싶어집니다. 야, 이거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거 내가 고물이 돼가지고 이분의 어떤 그 목회 철학 또 스타일 이런 비전을 이거 큰일 났다 싶어지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일단 요 좀 올라온 내용 중에 보니까 질문들이 부임 초기에 이 안팎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가운데도 가장 교회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운데 재정적으로 투자적으로 어려운데 가장 먼저 포인트를 두고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기도죠. 기도였습니까? 네,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렇구나. 네, 정말 기도했어요. 예. 기도했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풀어 가셨어요. 정말 특히 그래요. 중공 때는 뭐 그냥 기도로 그냥 눈물로 기도했고, 아까 그 김한중 목사님 했던 말이 감동이 되다 그러는데 전도했는데 현장에서는 안 와도 결국 하나님 보내주시더라. 네. 딱 같은 맥락이네, 그죠? 네, 맞습니다. 기도하니까 풀어주시고. 예. 저는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걸 못해서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의 질문이 이제 기도로 이 극복해 오시면서 왔는데, 사실 이제 부교육자가 없는 교회에서 대안으로 평신도 교육을 시켰는데, 사실 평신도에게 사역을 맡길 때 중요한 훈련 기준이 뭐였는지, 이 평신도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평신도에 위임하는 과정 가운데 좀 조심스럽거나 사실 사고 치는 평신도가 있잖아요. 사고 치는 평신도가.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위임을 어디까지 하는지,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평신도 교육
위임 과정 가운데. 글쎄 뭐 워낙 그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일단 1차적으로 뭐 교육자 둘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한 번 두려고 했는데 광고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제 이게 교회마다 사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한 게 그냥 귀하신 평신도들이 계셨어요. 계셨고 귀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냥 귀하신 거고 그리고 어차피 교육자가 오든 뭐가 되든요 목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상황은. 그리고 성도는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니까 다른 거예요. 사실 애착이 달라요.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뭐 스킬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럴 능력 없고요. 그냥 예배가 바로 서고 이분들이 예수님 사랑이 부어지면 깨지면서 배워가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못하죠. 근데 제가 큰 테두리만 쳐줘요. 테두리고 그리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예. 주님이 또 그것도 그렇게 하시나 보다 하시는 거고 제가 뭐 또 제가 부족한가 보다 해야죠. 뭐 그것까지 어떻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만큼 하는 거고 저는 할 만큼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래서 품는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요 질문들이 사전 논의된 게 아니라 올라온 거 직접 하다 보니까 좀 당황될 거예요, 그죠? 이게 사전 어떤 그 소스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궁금해서 올라온 내용들인데 지금 올라온 건 요거 하나만 더 말한 다음에 우리 이분을 강추하신 분이 이관우 목사님이세요. 예, 이관우 목사님도 평소에 뭔가 질문한 게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여기 또 하나 질문된 게 뭐냐면 혼성셀, 또래셀 이거 저도 참 생소했는데. 야, 이 혼성셀, 또래셀 하게 되면 혼성셀 가르치는 교재가 따로 있고 또래셀 가르치는 교재가 따로 있는지. 아니요, 셀 모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 가이드하고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네. 구성원만 달라지면서 네. 신규하면서 다양하게. 예, 그러니까 어차피 격주 개념이니까 1, 3주는 혼성셀, 2, 4주는 또래셀.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느낌은 좀 새로운 거죠. 예, 혼성셀 저는 이게 처음 들어봐서 사실은 다른 교회 사는지 몰라도. 이게 사실 쉽지 않죠. 보통은 이제 동성셀로 하거나 나이대로만 묶거든요. 네. 예, 보통 그렇게 하기 쉬운데 일장일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교회가 좀 가족 구성원적이고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도요. 1년 지나가도록 서로 인사 한번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사실 교회들이 그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큰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게 좀 이렇게 접종을 만들어서 매년 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하되 혼성셀, 또래셀에서 구성만 바꿔서 교제하도록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보니까 수요 베델 기도회, 그죠? 이 수요 예배지요. 근데 예. 기도회로 명칭을 했네요. 네. 근데 수요 베델 기도회 말고 화목 임대 기도회요? 임재 기도회. 임재 기도회. 화요일 목요일 지금 이제 안 하고 이제 새벽을 하는데 그때 한 6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 끝나고 잠깐 뭐 한 5분 10분 하고 가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뭐가 안 돼 있냐면 내 스스로 기도하는 훈련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나면 그 몇 분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성도들 스스로가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오면서 거의 폭탄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 베델 기도회 있고 화요일 목요일 임재 기도회도 있었었네요. 그죠? 네, 그때 뭐 2시간을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2시간씩 음악 틀어놓고. 예, 절대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것도 있고 또 제자 훈련 교재도 훈련도 있어요. 네, 따라오던가요 교인들이?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이제 이렇게 할 경우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냐? 훈련도 제자 훈련도 그럼 제자 훈련도 따로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주중에 시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몇 년은 이제 제자 훈련 받을 사람 다 받으셨고 예. 또 이제 더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훈련 개관반이라든가 심화반 이쪽으로 주로 이제 개설이 되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중에 계속 가는 건 가는 거고 또 학기별로 성경 학교가 생기는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예배 학교 또 몇 주, 또 신앙교초반 필요하면 신앙교초반 몇 주. 이제 이걸 주로 주말에 또 거쳐서 해야 되니까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보통 주말에 하고 있어요? 나누긴 하는데 나누긴 그래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주말에 성도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성경 개관반 이런 것들은 주중에 하죠. 이제 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4월부터 부활절 끝나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심화반은 이제 목요일 하고 금요일 예, 이렇게 해서 나눠서 두 반을 근데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교재를 목사님 직접 쓰셨다고. 개관반 같은 경우는 제가 썼고요. 예,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는 메인 교재가 있고 예. 이제 그걸 보면서 미흡한 것은 제가 또 다시 이제 부연 설명해주고. 메인 교재는 우리 총무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그 우리 그죠? 그런 것도 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봤어요. 지난번 교재 네. 세미나 봤는데 참 좋아요. 음. 근데 이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성대들이 다루기에는 그냥 여기서 그냥 제안을 하나 한다면 사실은 그 12주 정도나 15주 안에 끝낼 수 있는 개관 교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아마 그 가격도 그렇고 이 분량도 그렇고 아마 총무님 한번 장단점 모아서 네. 또 우리만의 그 한번 할 필요도 있네요. 아무튼 지금 여기가 지금 예배 사역, 기도 사역이 많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 모바일 주보 그러면 이 종이 주보가 없지요? 네, 지금 없습니다. 근데 그 모바일 주보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따라오나요? 처음에 장로님이 좀 힘들어하셨었는데요. 예. 저 근데- 고진철 장로님이 아니요, 저 고진철 장로님은 잘하세요. 예. 예, 잘하시는데, 근데 이제 적응을 하셨어요. 적응하셔가지고, 근데 글자가 커서요, 저희가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세요. 그래 그 사전에 공지해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네, 공지해주고, 그리고 QR을 찍어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게 해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런 제안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저희 교회 청년들도 한 거예요. 목사님 주보 만들지 말고 이제 모바일 하시죠. 근데 내가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못 하는데 참 의미 있고 그 주보 용지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 최 목사님 보니까 지금 이 모바일 주보권도 좀 도전을 주고 있고 우리 교단의 기도 운동에 대한 것도 주고 있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평시도 사역하고 있고 좋습니다. 여기 마지막 하나 제가 질문할 게 여기 들어왔는데 이 굿 윌 스토어 헌롯 나눔 활동인데 뭐 이거를 뭐 아까 소개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이분이 지금 질문을 대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재정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사실 성민교회가 재정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선까지 하고 내려놓는지 이게 이제 외람되지만 저희 교회는 선교 구제를 많이 하거든요. 무턱대고 하다 보니까 내가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덜나고 있어요. 그냥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근데 거덜나고 있어 나는 거덜나버렸어 그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 자체가 한정된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구제하고 가능한지. 저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믿음이 크지 않아서요. 그렇게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헌금 항목 중에요. 선교 구제 장학 헌금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이라도 좋으니 동참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선교 헌금은요 거기 들어온 것으로 합니다. 들어온 범위 안에서.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리고 뭐 종종 이제 가끔 외부에서 좀 이렇게 선교 음식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가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만큼을. 들어온 범위 안에서. 네네네.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참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짧은데 엑기스의 말이 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강사도 그랬지만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뭐 감사하고. 자 마치면서 나는 이관호 목사님이 여기 이분을 막 추천한 이유를 듣고 싶은데 좀 뒤에서 막 안 된다고 막 이래서 그래도 이분이 많이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한번 그래요. 예, 이관호 목사님 그래도 우리 최진철 목사님을 강력하게 추천했던 이유가 있네요. 또 말씀하시죠 한번. 네, 최진철 목사님은 참 옆에서 봤을 때 홍일남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면은 정말로 귀하시겠다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 타교단에서 이렇게 오셨지만 신실하시고 또 찬양 사역, 기도 사역, 모든 영성 사역들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목사님이셔서 어떤 교회에 가도 어떤 큰 교회에 가도 어떤 작은 교회에 가도 참 귀하게 아름답게 사역을
잘하실 목사님으로 이렇게 느껴졌고 예. 또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께. 예, 그렇군요.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관호 목사님 또 김문희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막 강추해서 네. 기대했는데 기대 진짜 충분히 이제 호응한 것 같고 하여튼 너무 종문님 감사하네 이런 시간들이.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강원도 이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 강의들이 우리 동역자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고 난 우리 교단에 또 희망을 보게 되네요. 아무튼 짧은 시간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엑기스로 다 담아냈어요 지금. 수고하신 우리 최진철 목사님 감사하고 자 질의응답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 기도가 없지요? 네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장 우리 전국에 계신 동역자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화이팅하시면서 우리 멋진 사역 꼭 승리해 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